그 은혜와 사랑을 끝없이 끝간데 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기에 우리의 삶이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생활,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 그 마음이 품은 생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쩌면 끝없이 헤매이기도 하고 어둠 속을 방황하는 것처럼 방향도 목표도 없이 사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 그러한 삶을 나타내 보이는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그럼에도 우리를 포기치 아니하시고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그 열심과 그 사랑을 우리가 배우고 또 그 은혜를 따르고, 그것이 우리가 이번 주간의 삶도 살아가는 동력이 되고 근거가 되고 내용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진실로 우리의 삶으로 열매를 맺으며 우리만의 누림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엔 없는 그 사랑의 빛을, 생명의 빛을 비추며 나눌 수 있는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1장 23절과 2장 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과 2장 3절까지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온전히 받아들이고 또 이해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우리의 중심을 좀 돕기 위한 우리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좀 제가 해보면, 우리 사람 사이에서도요, 말로 인한 그 일들, 말로 인해서 좋은 긍정적인 일들도 일어나고, 반면에 말로 인해서 부정적이고
일어나서는 안 되었을 그런 일들이 사실은 일어나잖아요. 이제 오해한다. 대개 말로 오해를 하죠. 그렇다면 그것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입장이 같지 않았다. 말하는 사람의 입장과 받는 사람의 입장이 서로 틀린 거예요. 달랐을 때 거기서 우리는 사소한 오해도 어떤 경우에는 너무 큰 오해, 그러니까 두 사람의 그 삶에 큰 영향을 가져오는, 영향이 끼치게 되는 그런 오해를 우리가 사실은 어느 정도는 우리가 경험해 오면서 살았다고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 사이에도요, 똑같은 말을 똑같은 자리에서 들었는데 또 누구는 들었다, 나는 못 들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말을 하는데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딴 생각하고 있으면 그것은 말을 한 사람의 내용과 의도를 그 말한 사람의 입장에서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참 말과 관련되어서 이런 얘기 우리가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도 얼마든지 난 이런 일을 겪었다. 근데 우리가 겪었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보면은 받는 입장, 뭔가 말로 인해서 일어난 문제를 내가 일으킨 게 아니라 그 문제가 일으켜짐으로 인해서 받은 어떤 피해나 어떤 어려움을 우리는 받는 입장에서만 또 말할 수 있지만, 뒤집어 보면 우리도 얼마든지 내 말로 인해서 누군가가 오해토록 하기도 했고. 여러분, 이게 간단치 않잖아요. 말로 인해서 사람이 사람을 잘못 보아버리게 되죠. 친했던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요. 우리 안에 늘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우리 하나님 지금 말씀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도 사실은 우리는 이런 연약함이 늘 따를 수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전혀 다르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는 대로, 그래서 사이비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계에 들어가면 아니 어떻게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저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은 상상도 못하는 그런 해석이 나옵니다. 우리의 죄성이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내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서도, 그리고 그 안에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죠. 사단의 역사가, 사단의 괴계가 개입이 되는 거죠.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 총회 관계로 건너뛰었던 그런 이제 입장에서 이렇게 한번 새롭게 접근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10일 하루 전에 나눴던 내용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1장을 마무리하는 23절, 에베소서 1장 23절을 매우 중시하는 그런 그 관점에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또 교회는 그의 몸이요 충만이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을 살폈었어요. 물론 부족하고도 하죠. 그런데 이건 예사로운 내용이 아니다 하는 점은 이 우리가 눈으로 보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는 이런 설명이 덧붙여 있는 이런 내용 자체만 가지고도 이건 결코 단순치 않다, 예사롭지 않다. 그 얘기는 더 이러한 말씀은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성령의 그 증거해 주시는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 우리가 이 말한 말씀을 보아야 하기 때문에 더 기도하며 우리가 말씀을 대해야 한다라고 여러 번 우리가 나눴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인데 충만이라고 하는 이 어떻게 보면은 몸과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연결되기가 쉽지 않은 이런 그 말씀이 교회를 나타내주고 교회를 설명해준다. 그 앞절에서는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이런 말씀이 주어지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까 그러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교회가 존재하고 세워지는 거죠. 그런데 그 교회는 또한 그의 몸이자 충만이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곧 그리스도의 충만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해석을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교회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된다라는 해석에 우리가 이르를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먼저 접근했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충만하게 된다. 그런데 사실 이 문자적으로 접근해 가면 첫 번째 해석이 교회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된다. 그의 몸이요 충만이 교회라고 하셨으니까 교회가 그의 몸이요 충만이라고 했으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충만하게 된다라는 이러한 이해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 날 나눴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필요죠. 우리의 필요의 전부라고 해도 결코 틀리지 않죠. 그런데 또한 그리스도도 우리를 필요로 한다. 머리이시니까 머리는 머리로만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몸을 필요로 하는 거죠. 이것을 누가 이렇게 세우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리스도 또한 우리를 필요로 한다라는 이 엄청난 진술을 이러한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는 이렇게 아주 너무나 놀랍고 신비한 관계에 있게 됩니다. 연약한 그릇들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이 우리 안에 부어지면 우리가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곧 교회가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충만하게 된다라는 해석에 우리가 그 해석을 우리가 받아서 이런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온몸으로 전달되고 퍼져나가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생명이 몸된 교회로 흘러 들어오기 때문인 것이죠. 이제 이러한 말씀에 이어서 2장 1절이 이어지는데 이 또한 여러분에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특이하게 동사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리고라는 이 접속사를 2장 맨 앞에 1절 맨 앞에 세워놨어요. 그래서 원문대로 하면 그리고 아니면 또한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 있었던 너희를 이렇게만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이 될 때 아예 성경의 구도 자체가 1장과 2장을 이렇게 띄워놓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아예 2장으로 구분이 된 듯하게 되어 있어서 우리는 1장 23절과 2장 1절을
따로 떼어서 이렇게 볼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 원문의 구조를 보면 본래 또 처음에 성경에 기록될 때 장과 절이 없던 점도 염두에 두고 보았을 때 이 2장 1절은 1장 23절과 따로 떼어서 보는 것보다는 연결해서 보도록 그렇게 쓰여졌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를 드려왔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런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 있었던 너희를,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말로는 죽은 상태에 있었던 너희를이라고 했으니까 살리셨도다라고 그렇게 해석해 놓았는데, 1장 23절과 연결을 해서 이 너희를이라고 하는 이 목적격이 만물 안에서의 만물을과 연결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동사는 충만하게 하시는 것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인데, 또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물론 살리셨도다라고 하는 이해가 틀렸다, 잘못됐다라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 내용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 있었던 너희를, 우리를 살리셨는데, 그 살리셨다라고 하는 본래의 뜻은 충만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시 살림을 받았다라는 것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우리에게 회복되었다, 채워졌다,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형상의 내용이 의와 거룩과 지식, 이것이 이제 에베소서 4장 24절과 골로새서 3장 10절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그 내용을 받게 되는, 그 내용이 죄뿐이었던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 우리 구원의 본질 아닙니까? 그 의가 우리에게 이제 채워지고, 거룩이 채워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지식이 우리에게 채워지는 것이 우리가 살림을 받은 것이다, 이런 이해가 가능하게 구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받았다, 새 생명을 받았다, 이것은 우리가 잃었던, 죄로 인하여 타락하여 상실했던 그 모든 것이 이제 채워진 거죠. 충만케 된 거죠.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내용이고, 살림을 다시 이제 살림을 받은 그 실체, 그 내용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 아닌가. 물론 이제 2장, 우리 말로 지금 우리 성경으로 장과 절이 구분이 되어져서 2장 1절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서술이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2장을 시작하면서 동사를 생략하고, 그래서 1장과 연결되어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이 역사 속에 진행된 것을 나타냈어야만 했는가? 이제 이런 의문을, 이런 질문을 가지고 1장과 2장을 연결해서 보면 이 모든 것이 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그 영원한 경륜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래서 교회는 필연적으로 그의 몸이 되는 것이고, 그의 충만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는 은혜가 바로 그 하나님께서 만물 위에 아들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그 역사 안에 다 속한 것이다. 우리가 이런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가 더 새롭게 다가옵니까? 여러분, 교회가 그만큼 중대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또 그 1장 22절과 23절의 내용을 그 앞절
바울 사도의 기도의 내용에서부터 우리가 받았지 않습니까? 예. 소망의 부르심이 어떠한지, 우리가 이제 누리게 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를 불러내시고 죄악 가운데서 영원한 사망 가운데서, 그리고 그 영원한 기업의 영광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그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예. 역사하심을,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바울 사도가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 능력이 어디로 모아집니까?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것으로 모아졌다, 집중되었다, 집약되었다, 이렇게 우리는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이 교회의 위치가 이렇게 귀하다, 이렇게 영광되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교회에 대하여 우리 제멋대로 말하고 제멋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함부로 판단했던 우리의 죄악들을 우리가 회개하면서 이 말씀을 나눴던 거 기억나시죠? 예.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무지했다, 몰랐다. 그 몰랐다라고 하는 내용이 교회로 이렇게 모아질 때 우리가 그 무지스러웠고 악했던 우리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었죠. 왜?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그만큼 가볍게 여기고, 예. 우리가 지금 지체가 되어 몸을 이룬 게 교회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몸 안의 지체는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떼면은 끝이죠. 몸 안의 지체가 떨어진다?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자로 우리가 산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이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 그 몸을 이루는 지체의 신분과 그러한 위치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교회에 대한 이해, 교회가 얼마나 복되고 귀하고 놀라운 것인지,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여기시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데, 그 이해를, 그런 지식을 우리가 에베소서 1장 후반부에서 2장 1절로 이어지는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었다, 이 점을 우리가 어렵지만 그동안 나눠왔던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하고자 하는 이 말씀의 종의 입장에서도요, 여러분과 이러한 말씀을 나누면서 저 역시 이 교회에 대한 영광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감사함, 그리고 그 기쁨, 그리고 지난날 교회를 통해 역사하신, 때로는 교회를 대표하여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을 대표하여 어떤 상황, 어떤 위급한 상황, 어떤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에 나아갔을 때 왜 그러한 역사가 나로서는 예상치 못했던, 상상 못했던 그러한 역사를 제가 말씀 중간중간 이렇게 나눴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제 아주 그 위험한, 지금 육신의 생명의 그 어떤 능력이 거의 소진된 그런 상황에서도 교회를 통해 주어지는 복음의 말씀이 놀랍게도 역사하고, 함께했던 가족들도 저들이 나보다 더 놀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현장을 여러분을 대표해서 제가 경험해온 그러한 일들이 좀 더 수긍이 된다라고 할까요? 제 마음에 그런 역사가 그랬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새롭게 주는 거예요. 지난날에 그러한 있었던 일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이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더 새롭게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제가 어제 밤에도 오늘 새벽에도 원문으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보면서
야, 이거 놀랍다. 이거 지금 이제 2장 1절부터는 그야말로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이제 구원의 이 도리에 대해서, 구원의 은혜의 본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이 이제 전개가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고 교회가 그의 몸이 되어 충만케 된 그러한 은혜 속에, 섭리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속에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받는다. 이거를 염두에 두는 것만 해도 우리가 앞으로 받을 내용 하나하나가 그만큼 더 무게감. 여러분, 우리가 영광이라고 하는 말이요, 희한하게요, 무겁다라는 뜻에서 영광이라는 말이 온 거예요. 무겁다. 여기서 영광이라는 뜻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무거움을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안다면 그 무거움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못 감당해요. 왜? 그만큼 무거우니까. 달리 말하면 그만큼 그 영광이 크니까. 그런 이해, 우리가 앞으로 나눌 2장 1절부터 나눌 이러한 구원의 역사의 한 부분이 이렇게 크고 무거운 영광된 진리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다. 곧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그만큼 귀하다, 그만큼 영광스럽다, 그만큼 무겁다, 그만큼 귀하다. 여러분, 사실 이 세상이 문제입니까? 교회가 문제입니까? 이 세상은 어쩔 수 없이 마귀에 의하여 지배를 받는, 우리가 나눌 내용이지만, 그런데 그 지배에서 벗어나서 이제 자유롭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며 하나님과의 완전한 소통과 교통과 막힘없는 이 자유로운 이 섬김의 관계로 살게 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려 있다. 여러분, 이렇게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어떤 문제 이런 걸 우리가 파악하고 느낄 때 사실 우리는요,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받을 때, 그리고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감정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이 교회의 강단은, 말씀의 일꾼은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의지를 있는 그대로 전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거기에 사람의 것이 개입되는 것, 이것은 그 하나님의 뜻에 사실은 도움보다는 어쩌면 회방하고 가리고, 그래서 바울 사도도, 어제 우리 이원평 목사도 그 민수기 그 7장을 우리에게 전하면서 그런 내용을 조금 삽입을 했었는데, 바울 사도도 내 말의 지혜나 무슨 아름다운 그 말의 능력이나 무슨 설득력, 절대 그것을 의지하지 않았다고, 붙들지 않았다고.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 안에서 그저 약하고 두렵고 그저 떨었을 뿐이다. 왜 떨었겠습니까? 자기 같은 그런 존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전하여야 하는데 어떻게 감당합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는 2장을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오늘 한 번 더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가 받는 말씀의 무게감을 다시 한번 우리 상기해 보자.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우리 다시금 깨달아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교회를 통해 주시는 구원의 말씀, 구원의 역사, 이것을 잊지 말자라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에게 교회는 귀하다, 영광스러운, 우리 못 감당할 그러한 무게와 깊이를 가지고 있는 교회를 통해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 세상에 주어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어찌 받을 수 있겠사옵나이까.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기쁘신 뜻대로 그 뜻이 우리에게 임하여 아들을 죽이신 그 은혜를 지니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도록 하셔서 그 진리의 영으로 불리어지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풀어주시는 은혜를 교회가 받아서 우리가 이러한 이해를 더 깊이 무겁게 가지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무겁고 귀한 곳인지,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 주어지는 이제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상태의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우리를 살리시는 그 역사를 이제 우리가 기록된 에베소서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그 한 소절 한 구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지 무거운지를 우리가 다시금 깨닫는, 다시금 그 은혜를 받는 이러한 새벽 예배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일의 안식을 주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누리면서 그 은혜 안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우리 지체들, 특별히 병원에 있어서 연약함 중에 있어서 함께하지 못한 우리의 지체들, 가족들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가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 지체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한 심령 한 심령 그 연약함을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원인이 아직 드러나지 않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 있다면 그 원인이 밝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그 과정을 그 치료하는 의사와 그 병원이 감당할 수 있게 이러한 역사를 허락하시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의 명절로 인하여서 여러모로 삶이 바쁘고 분주하고 많은 걸 생각해야 할 이러할 때에 우리의 중심에는 더욱 주님이 우리의 중심에 계시기를 우리가 구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이 더 빛을 발하는 그러한 일정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